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전반부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출애굽 기억 시절에 새 출애굽의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기득권자들, 허비하는 듯 보이나 의도치 않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 여론에 밀려 멈칫한 정적 제거 의도를 되살려낸 제자의 자기 이익 추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기에 이날은 니산월 13일째입니다. 만약 십자가형이 안식일 저녁에 행해졌다면 14장 1절에서 의미하는 날은 화요일 해 질 때부터 수요일 해 질 때까지가 될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지휘하는 세력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 명시합니다. 이들은 특히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동안 보통 6만에서 12만 정도이던 예루살렘 인구가 유월절 기간 동안 8만 5천에서 30만 명까지 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밀란을 두려워하던 자들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원래 가이사랴에 있던 지휘본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순례자들을 통제하곤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월절 명절 동안 일어났던 여러 소동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잡아 죽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일을 전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두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고 또 곧 다가올 그의 죽음에 관한 전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고 계셨다고 전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거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걸어서 금방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곳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도 있었습니다. 식사하실 때에는 문자적으로 식탁에 기대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당시 풍습으로 볼 때 늦은 오후에 대접하는 정식 저녁 식사로 보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러한 표현을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심포지움을 의미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마가는 누구인지 밝히지 않지만 요한은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라고 밝힙니다. 이 여인이 가져온 옥합, 문자적으로는 손잡이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굉장히 비싼 향유가 담긴 통입니다. 그 안에 담긴 나드는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 당시 가장 고급스러운 향유였습니다. 마가는 그 향유가 순전한 나드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묘사는 그녀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떤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마태는 분노한 자들이 제자들이라고 했고 요한은 유다라고 보고하는데 마가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밝힙니다. 마가가 쓴 단어는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화가 난 제자들의 반응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허비하는가? 문자적 의미는 왜 이 파괴를, 즉 아주 좋은 것을 파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안타까움이 묻어나지요.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거의 1년치 노동자 임금이 한순간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는 불평은 유월절 같은 명절 동안 특별히 더 구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에서 사용된 동사는 말이 코를 힝힝거리는 것을 흉내내어서 만들어진 말이고 그들의 책망이 상당히 과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녀를 가만두라. 왜 그녀에게 짐을 지우느냐. 그들의 책망이 이 여인에게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항상 그들 중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신명기 15장의 계명을 상기시키죠. 신명기 15장이 의도하는 바는 가난한 자들의 빚을 면제해 주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는 목적을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가난이라는 현실이 인류 역사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죠. 예수님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이 여인의 행동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인의 이 행동은 1, 2절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10절, 11절의 유다의 행동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행동과 비교할 때 이 여인의 행동은 좋은 일입니다.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전해져서 기억되리라 말씀합니다.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에 비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행동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을 향해 한 사랑과 신실함에 근거한 행동은 기쁜 소식과 더불어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예인 것이죠. 마가가 가룟 유다의 이름을 처음 언급한 것은 12제자를 열거한 3장 13절 이하에서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는 항상 맨 마지막에 거명되고 곧 예수를 판자라는 설명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는 유다가 돈을 약속받는 장면을 간단히 묘사합니다. 유다가 먼저 요구했다든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든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든가 하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에 가담함으로써 예수님이 넘겨지심을 당할 모든 준비는 그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마가에서 예수님 고난 이야기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든 삶의 기준을 십자가 지실 6월절 그날에 맞추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6월절 만찬, 제자들과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주님, 나귀, 만찬 장소, 무덤을 제공하여 십자가를 지원한 손길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배반자를 예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중요한 6월절 식탁을 어디에서 나눠야 할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시 6월절 하루 전인 니산월 14일엔 보통 정오까지만 일하고 6월절 양들을 잡는 의식이 오후 3시경에 열렸습니다. 집의 가장들은 양들을 성전으로 가져가 잡는 것이 보통이었죠. 잡은 양들은 집에 가져와 그 다음 날인 니산월 15일 저녁, 즉 무교절 첫날 먹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마가가 무교절 첫날을 6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 표현하는 바람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비록 정확하지 않게 순서를 전하고 있더라도 그가 의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는 마지막 음식, 소위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음식으로 표현하라는 것임을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비밀리에 미리 준비해 놓은 장소와 어떻게 그 장소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보통 여자가 지는 물동이를 남자가 지고 가는 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장에서 나귀를 찾았던 것과 흡사한 이 에피소드는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 더 진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가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이 유월절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12절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서 선생님, 문자적으로는 당신이 2인칭 단수입니다.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해야 하느냐 묻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지시는 더 분명하게 이것을 나타내지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 유월절은 보통 유월절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대인들이 기념하고 먹었던 유월절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에서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새 유월절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6절이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죠.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확실히 장악하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성전에서 잡은 양은 물론 무교병, 포도주, 쓴 약초, 그리고 하로셋이라 불렸던 과일로 만든 소스 등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월절 양을 제자들이 준비했다는 언급이 없는 것,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양이 언급되지 않고 오직 포도주와 빵만 언급되는 것 때문에 이 음식을 유월절 음식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가는 최후의 만찬을 두 장면으로 나누어 보고합니다. 첫 장면은 배신을 예고하는 것과 성만찬을 제정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유월절 음식과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 보낸 제자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누가복음 22장 8절 참조하세요. 그 12은 그들을 포함한 12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음식은 이집트에서 탈출해 얻은 자유를 축하하는 축제 음식이었죠. 미시나는 가장 가난한 유대인이라도 유월절 음식은 기대어 천천히 먹고 적어도 4잔의 포도주가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엄숙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배반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독자들은 이 배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 소식을 처음 듣는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들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근심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 나는 아니지요는 문법적으로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 박듯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니라.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라고 명시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손을 넣었던 사람을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묘사한 것, 나와 함께 먹는 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반복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표현은 무교병을 하로셋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같은 식탁에서 같이 소스를 찍어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미 인자의 고난에 대해 여러 번 예언하신 바 있죠. 9장 12절에선 이 고난을 예언의 성취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배반도 예언의 성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체포될 때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14장 49절 참조하세요. 마가는 인자가 배반당하는 것이 어떤 성경 구절을 성취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같은 구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암시했던 것입니다. 혹은 스가랴 13장 7절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같은 것인데 이 구절은 14장 27절에서 예수님 언급하십니다. 어떤 구절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힘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벌어지게 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화가 있으리로다로 시작하는 화, 제문, 포뮬라를 배반자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비록 메시아의 죽음이 성경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관계된 사람의 책임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라는 번역보다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이 원문에 있는 의도를 더 잘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넘겨주다다 하는 그런 표현은 예수님의 고난사건에서 계속 사용되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십자가 죽음과 온전한 잔치, 십자가 죽음 앞에서 흩어지는 실패를 통해 연단받고 새롭게 될 제자들, 자기 부정 못하고 예수 부정할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6월절 식사 하루 전에 6월절 양 없이 6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떡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보통 6월절 식사 때 가장이 하던 행동입니다. 6월절 식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6월절 음식에 대한 가장의 설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사건을 온 가족이 기념하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가장으로서 식탁에 놓인 떡과 포도주의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설명하심으로써 이 식사가 출애굽보다 더 새롭고 더 큰 구출을 기념하는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떡을 주시며 한 선언,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무교병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면 그의 몸은 예수님 자신이며 그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미슈나에 의하면 6월절에 잔을 들어 감사하는 기도엔 주님 대신 하나님을 축복하고 우주의 왕이신 것과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의 창조주인 것을 감사드리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가가 다 이를 마시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잔 하나로 같이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장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옛 언약이 피의 제사를 통해 봉인됐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언약을 비준한 것입니다. 흘리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부어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통한 속죄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것은 내 피다
라고 간단히 말씀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그 의미를 알아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떡이 문자적으로 그의 몸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피를 마시는 것을 철저히 금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잔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속죄를 위해 바쳐지는 새로운 제사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어 나누고 잔을 부어 나누면 충분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엄숙한 선언이 이어지곤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왔음을 알고 이 식탁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은 구약에서 말한 종말에 있을 메시아 잔치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산에서 베풀 이 잔치에서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가 제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새 것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 새 몸, 부활 후에 변한 몸이죠. 또는 새로운 세계 등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가까운 의미는 다시 마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마시거나 먹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비록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하더라도 포도주를 마시다고 가정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가 분명히 해주듯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유월절을 다시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을 참조하십시오. 26절은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무리하는 찬송은 아마도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기록되어 있는 할렐시였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유월절 식사를 끝내야 하는 자정 좀 전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예루살렘 영역 안에서 지내는 것이 통례였기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돌아가시지 않고 그 중간 지점인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이동해서 올리브산 서쪽 비탈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위치해 있었죠. 이미 배반자가 있을 것을 예언한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가 다 자신을 버리리라 예고한 것은 제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서 그의 양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히브리어 본문은 목자를 치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를 쳐서 그의 백성을 흩으실 거라는 것이죠. 마가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부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선언하십니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16장 7절에서 천사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예고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항상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도 다시 나서지만 다른 제자들이 아닌 자기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린다 해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 확언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언제
부인하게 될 것인지 명시하여 강조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전할 때 닭이 2번 우는 것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지만 14장 72절은 닭이 2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마실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 한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며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그들이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십자가, 적극적 수용, 두려운 번민, 내 욕망을 넘어선 순종, 미루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것은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6장 46절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던 모습을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2번의 기도는 모두 많은 기적을 행하고 나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역의 앞과 뒤를 기도로 채웠던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중요한 사건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한 핵심 제자 그룹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맡은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의 기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들이 본 예수님 모습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마가는 그가 자주 사용했던 시작했다,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두 부정사 괴로워하다, 불안해하다를 통해서 예수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 동사가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심하게 고통을 느끼며 힘들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시편 42편 5절, 43편 5절을 연상시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 고통은 극심한 것이어서 그의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영어로 표현하자면 keep on watching. 깨어 있으라는 이미 13장에서 종말론 맥락에서 반복 사용된 핵심 동사인데 겟세마네 에피소드에서 다시 반복 사용됩니다. 34절, 37절, 38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의 극심한 고통은 그를 기도로 이끕니다. 그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이 분명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보통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기도는 다시 한번 시편의 애가 기도와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기도는 불순종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표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마가가 그대로 전하고 있는 아람어 아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표현이 아이들이 아비를 부르는 아빠라고 이해되어서는 안 되지만 마가가 아람어를 그대로 전달했던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초대교회 신학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2번이나 이 아람어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잔이 자신의 죽음을 은유하는 것으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10장 38절 이하를 보세요. 구약에서 잔이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심판의 이미지를 고려해보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다가오는 죽음을 괴롭게 생각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모든 신자가 해야 할 기도의 모델이지요.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것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정렬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온 예수님이 발견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14장 29절 31절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강하게 다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육신이 약했기 때문이죠. 육신이 가리키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몸이 가지는 약하고 상하기 쉬운 자기 고집이 강한 부분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첫 번째 기도하신 방식으로 돌아가 엎드려 기도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돌아와서 본 것은 제자들이 자는 모습이었죠. 마가는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는 무거운 짐이 내리 누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눈과 연결되어서 육신의 피곤을 나타내는 수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여 먹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여행한 것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라 대답할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을 견디지 못해서 잠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발견한 것도 역시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자고 쉬라. 이 문장은 아직도 자면서 쉬고 있느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37절을 고려하면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만두었다 하는 것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요. 그 정도면 넉넉하다. 어떤 값이 충분히 치러졌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사용하던 그러한 동사입니다. 여기서 의미는 예수님 기도가 충분히 드려졌다 하는 그 의미, 또는 제자들이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했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하는 문장에서 누구에 의해 넘어가는지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유다에 의해 넘겨지는 것과 신적인 수동태용법으로 봐서 하나님에 의해 넘겨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넘겨줄 자가 명시되는 것으로 보아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14장의 전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주제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문단에서는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을 배반의 신호로 채택한 자기 생각. 말씀의 검으로 내 욕망을 치기보다 검으로 내 욕망을 막는 자를 치기가 더 쉽다는 사실. 십자가 길에 동참할 결정적 믿음 없이 발레가 벗겨진 열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유다가 최후의 만찬 때 빠져나간 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 유다가 곧 무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독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마가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또한 유다의 용의주도함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고 생각되었던 유다가 갑자기 배반자가 되어 무장한 무리와 함께 나타난 것이죠. 마가가 유다와 함께 나타난 자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산헤드린의 멤버들에 의해 보내졌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은 성전을 경비하고 있었던 유대인 군사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들을 성전의 경비대장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4절 내용은 유다가 무리와 미리 짜놓은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입맞춤을 신호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어두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방법입니다. 오직 유다만이 의심받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맞춤은 존경과 친밀함의 표시였고 랍비, 가족과 나누던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단단히 데려가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사는 안전하게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유다를 묘사하는 전체적인 톤으로 보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랍비여 라며 입을 맞추었을 때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44절에 의하면 입을 맞추는 것만 약속되어 있었지만 유다는 랍비라고 부르면서 한 가지 신호를 더해 확실하게 한 것이죠. 독자들은 여기서 유다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45절에서 입맞춤을 하다 라고 하는 동사는 44절에 사용된 동사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다의 위선적인 행동은 잠언 27장 6절을 연상시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47절에 기록된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 내용이 가장 간단합니다. 요한은 칼을 사용한 사람이 베드로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밝힙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여쭤봅니다. 누가 요한 둘 다 그 귀가 오른쪽 귀인 것을 언급합니다. 마가는 예수님 반응을 보고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 행동을 그칠 것을 명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는 예수님 잠언을 더하고 있고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 말했다고 보고합니다. 마가는 단지 예수님이 무리에게 했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온 방법과 이유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대낮이 아닌 어둠이 깔린 밤에 왔고 그것은 예수님을 높게 평가하는 대중을 두려워한 까닭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래 성전에서 날마다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계획과 성취를 신실하게 따르고 계셨던 것이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마가는 더 이상 제자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들은 부활 사건을 전하라는 데 다시 등장합니다. 아마도 51절, 52절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기록일 것입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왜 마가가 이 이상한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마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추측이 자주 대안되었고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마가가 굳이 이 에피소드를 예수님의 체포 순간이라는 엄숙한 시점에 기록한 이유를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큰 집을 소유한 부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다면 추측입니다. 식사 후에 어린 마가는 배에 홑 이불만을 걸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에 홑 이불은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겉옷이었고 보통 사람들이 걸치는 겉옷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냄으로써 그도 다른 제자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사실이라면 원독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주 130년경 기록된 파피아스의 증언입니다. 그는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베드로의 서술을 기초로 복음서를 썼고 그 자신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거나 따른 적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피아스의 원 저작은 모두 소실되어서 유세비우스가 4세기에 인용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파피아스의 증언이 잘못일 가능성이 있지만 마가를 두 번째 복음의 저자라고 믿게 되었던 초대교회 전통이 파피아스의 증언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죠. 결론적으로 이 청년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체포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그를 버렸다 하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